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이제 읽다가 보니까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안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 중심의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하고 13장 사이가 분기점이에요. 베드로 중심, 바울 중심. 그런데 9장에 바울 이야기가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변화의 세계를 만났던 빛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정리해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름이 사울, 중동 땅에 가면 이름이요 비슷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 이거는 이브라힘 이래요. 조셉 요셉 이야기예요. 곱 자곱, 우리는 야콥 하는데 걔들은 자콥 그래요. 이브라힘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성경에 있는 이름이 수두룩빽빽해요. 발음이 우리 발음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발음이 영국식 발음을 띄었다가 또 이제 영어 발음으로 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 혼선이 많아요. 나는 거의 6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교회가 바쁘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개척한 사람은 교회 그렇게 하라 해도 답답해서 안 돼.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 때문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한 5주를 해외 집회를 갔는데, 미국 집회 끝나고 이제 유럽에 들어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폴란드, 와르샤바 하고 이제 몇 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집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늘 하는 얘기였어요. 당신은 교회하고 결혼했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둘이 여행 간 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몰아붙여가 시골 학교에 가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있다가 보니까, 특히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둘이 여행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단체로 간 적이 있지 둘만 간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분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제주도에 그 하라 해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안 가다가 둘이 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노는 것도 놀아봐야 되는 사람이 노는 둘이 이래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맨날 여러 사람 교인들하고 섞여 있고 항상 이러다가 갑자기 둘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어디로 가지? 그게 아침 먹고 난 뒤에 할 말이에요. 모르겠어. 닥치는 대로 가야지 뭐. 또 제주도도 여러분들 가본 것도 아니고 찍어가 가가지고. 그런데 참 이거 노는 것도 이게 자주 해본 사람이 놀지 안 해본 사람 둘이 가니까요 어색하더라고. 그런데 한 5일째쯤 되니까 이제 질 날라 하니까 돌아와야 되는지. 그래서 참 이것도 늘 하던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5주를 가야 되니까 그때도 너무 미안하고 해서 수고도 많이 했으니까 개척교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사모는 뒤에서 늘 뒷바라지를 하고 따라왔으니까요. 그래 이번에는 5주 같이 가자고 이제 LA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 가면 다 우리 집 사람은요, 또 집회만 따라가면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그때부터 타이레놀 먹어야 돼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약간 저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띵 하면 이제 호텔에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나는 집회해야 되지 이 사모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거 돌봐야 되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따라오지 마, 오지 마. 그래서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5주 나가니까 너무 미안해가 가자. 가면은 항상 거의 비행기만 타고 오르면은 그 다음에 내리면 그날은 타이레놀 먹고 저녁에는 얼굴이 하얘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주 건강해졌어요. 왜 건강해졌느냐? 날마다 탁구 치니까. 이거 운동하면서부터 건강해져 버려서. 그래 그거 보면서 운동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타이레놀 안 먹고 가도 아무치도 안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잘한 거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극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하신 거니까. 네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고 네가 진짜 필요하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즉시 들으신다. 난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해요. 두 번째, 내가 뭘 잘하느냐 하면 3초 만에 자본다니까. 잠드는 건 3초만 하면 된다. 하나 둘 셋 하면 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차라리 따로 호텔 한 방 더 구하지 않으면 눕자마자 나는 코 골며 자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타이레놀 먹고 지금 머리 아파가 있는데 상대는 지금 잘 자니까.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거의 3초 동시에 자요. 탁구 치고 난 뒤에, 운동하고 난 뒤에는요,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교인들하고 탁구 계속 치더니 아주 건강해졌어. 그래서 이 운동이 참 정말 중요하구나. 또 삶으로 받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LA를 갔어요. LA를 집회를 했어요. 이제 몇 개 교회를 돌고 집회하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은요, 거대한 회색 구름이 어둠의 영들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유럽 들어가가 집회하려면은 3시간을 침대 머리맡에 꿇어앉아가 기도하고 집회를 올랐어야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날 또 LA 공항에서 나오기 전에 에앙프랑스에서 세계 월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비행기 값을 아주 싸게 해가지고 라운드로 돌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상에 지금 비행기를 7번인가 8번 타는데 둘이 합해가 비행기 값이요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7, 8번 비행기 탄다니까. LA 갔다가 파리로 왔다가 파리에서 폴란드 갔다가 폴란드 다시 바르샤바에서 다시 와가지고 오스트리아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스위스 갔다가 막 이렇게 라운드로 도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 짐이 제일 엉터리로 잘 안 나왔다가 더 갔다가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어프랑스예요. 짐 2번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가가 저쪽 나라, 사람은 가 있고 이틀 뒤에 짐하고 별거 다 했다고. 그런데 싹 나온 거예요. 에어프랑스로 LA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표를 끊으니까 트랜스포 해가지고 다시 폴란드 바르샤바로 들어가서 바로 집회를 해야 돼요. 아침에 그다음 주일이니까 여기서 출발해가 다시 프랑스 드골 공항을 다시 해서 이제 바르샤바 들어가야 되는데, 이야, 그 유럽에 가가 바르샤바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발음이 이래요. 바르샤바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하면 다 길을 회라이고 어디로 갔냐? 바르샤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누구한테 막 좀 이야기하니까 와르소, 바르샤바를 와르소 하는 거예요. 와르소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폴란드. 그래 폴란드. 그래도 내가 미국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난 영어를 썩 잘 못해요. 그래도 다 알아듣고 다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대. 어쨌든 미국 회사에서도 근무를 선생하면서 갔다가 근무를 해봤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비행기가 가버렸어. 도착하니까 우리가 타고 가야 될 비행기는 이미 출발해본 거예요. 그래가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왔는데 2장을 LA에서 이미 끊어서 왔는데 비행기가 갔으니까 너희 책임이다. 아니, 너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지금 항공사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서로. 나 가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책임자가 톡 나오더니요, 안 된다요. 외국인이 나오더니 에어프랑스 책임자가 tomorrow, 내일 오래. 너 가야 돼. 막 이러니까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막 공항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제. 근데 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비행기는 지금 가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내일 지금 집회를 주일날이고 그다음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밖으로 나가가 호텔에 자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되면 가가 공항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면 그건 다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시간상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주여 삼장하는 것밖에 없지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있어 보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떠고 막 왔다 갔다. 저 구석쟁이 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야 됩니다. 그 교회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몇 달을 기도해가 준비하여 집회를 하러 가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하고 이제 막 그 매니저하고 막 다툼을 해가 너 투모로 해가 투모로 못 간다 해가 하는데 다시 이제 뭐 직원이 하듯이 올라가가 뭐 하는데 웬 여자 흑인 하나가 딱 까만 흑인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오래 갔어요. 너 지금 유럽을 날아다니는 모든 에어프랑스를 지금 체킹하고 있다. 영어로 체킹하고 있는데 쭉 보면서 looking for solution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 와가 자꾸 이거 하지 말고 대모하고 하지 말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고 여기 이 사람들 많은데 에어프랑스 창피하게 이거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집 사람이 약간 얼굴빛이 돌아오더라고. 그런 이제 구석쟁이 기다렸는데 여러분 10분 20분 마음이 급하게 또 가니까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2시간쯤 되니까 부르더라고. 너 지금 이태리 밀라노로 내려가가 우회를 해서 거기서 1시간 더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면 밤 11시 한 반쯤 폴란드로 들어간다. 갈 수 있겠냐? 할 거냐? 묻더라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돈 내냐? 돈 더 내냐 안 내냐? No. 물으래요. 그래가지고 물으러 밀라노까지 가봤어. 그래가지고 또 공차 비행기를 타고 밀라노 내려가니까 자기들이 이제 미안하니까 또 휴식하는 데 가가지고 쉬도록 해가 나를 안내해가 타고 폴란드로 들어갔는데 폴란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요. 비행기는 왔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 그때만 해도 카톡이 있을 시기도 아니고 이럴 시기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프랑스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한테 전화해가 부목사가 그쪽 교회에 전화해가 그쪽 교회에서 알리가 늦게 간다 해가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전날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인데 아까 그랬지 3시간 엎드려가 유럽 들어가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가 어디 다리 위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리가 무너졌어. 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이게 뭐야? 근데 다리가 무너졌다 말자 한강 같은 데 빠졌는데 막 살아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제 나왔는데 강둑까지는 왔는데 힘이 없어가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꿈에. 아까 여기 침대 머리맡 앞에서 이제 3시간은 기도하고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안하기도 하고 사단이 방해 못 하도록.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딱 갔는데 신기해요. 꿈에
다리가 무너지고 거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막 헤엄쳐가 어쩌다 나왔는데 강가까지는 도착했는데 그 강가의 안에서 물 밖으로 힘이 없어 못 나오는 거예요. 겨우 이제 이렇게가 손을 이랬는데 희한해. 까만 개가 내 손을 이렇게 무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손을 이렇게 무는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다 잘려지겠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개가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내가 몸이 쭉 딸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딸려 나오는데 왜 내 뒤에 우리 집 사람이 내 옷을 잡고 따라 나오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이제 공항에 나가야 되는 벨 소리를 들었는데 쑥 나오는데 뭔가 그 까만 개인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개가 이 꿈을 꾸도 희한한 꿈을 이제 기도하다가 이거 비몽사몽간에 이거 틀림없이 잠들었다가 꿈인데 그러니까 서둘러가 갔는데 비행기는 없어지고 아까 이야기한 계속 다툰데 앉아가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해 어제 저녁에 까만 개인데 보이 흑인 여자가 까만 개요. 얼마나 신기해요. 흑인 개가 까만 개라 지금 이제 내가 그 당시에 해석을 해보래. 근데 그 흑인인데 얼굴이 흑인인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꿈을 꾸면서 이제 폴란드 갔다가 이제 오스트리아 갔다가 이제 돌아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는데 이 지금 소위 다메섹 체험이라는 이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26장에 세 번이나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빛의 세계,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 빛의 세계가 나타난 지금 쭉 과정을 설명하는데 본문에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왜 살기가 등등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잘 믿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잘 믿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난 가끔 이 설교 이렇게 듣다가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의 이야기가 없다. 이 사람은 사울은 젊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세 파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세 파가. 첫째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부활도 있고 천사도 인정하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이 바리새파는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하여 열심히 있는 바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면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뭐냐 하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예요. 부활 같은 거 없다. 천사도 없고 현실주의적 신앙이에요. 우리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성적 신앙.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나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주로 뭐냐면요,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오늘 이야기하면 독립군 비슷한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의 신앙을 공통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 중에 주로 어느 성향의 바리새파 성향, 사두개파 성향,
열심당원 성량 이렇게 돼 있다. 이 당시에.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를 따라서 믿는 아주 열심인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부도 제일 많이 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에 보면은요,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너는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함부로 취급할 수 있냐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내가 천부장인데도 로마 시민권 없는데?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체포 구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 반드시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되고, 그 재판을요, 황제 앞에 가가 재판받을 자격이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당시에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로마 정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때문에 잡아오면 다 노예예요. 다 노예로 잡아왔다. 그런데 귀족, 그 다음에 평민, 노예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도 시민권 없다고. 근데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인데, 이 시민권은 아까 이야기한 로마 정부에 크게 기여한 자와 또 하나는 로마의 귀족들 집에 일을 하는 종사자 중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난데 그 귀족이 추천을 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신분에 해당했고 공부도 최고 많이 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베드로나 이를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은 학식자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잘 믿는데 어느 날 젊은 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게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를 결박하고 남녀를 물을 하고 예수쟁이들 다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인데요, 빛은 빛의 세계에 한번 들어오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이란 청년이 빛을 만나기까지는 그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생애에서 최고의 열심자다. 최고의 열심자다. 그리고 신분도 좋다. 그래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오다가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9장, 22장, 26장 재판받을 때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우리 민족을 잘 아나이다 하면서 자기 하나님 만났던 빛 가운데 사로잡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 이랬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빛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누이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경험인데 이때 지금 빛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같이 간 사람이 일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행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빛과 소리 어떤 것이 먼저인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빛과 소리였고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제가 만났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뒹굴고 하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된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빙그레 웃으니까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죠 그러더라고. 뭐 목회자들 치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아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빛의 세계는 놀라운 것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게 빛의 세계입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며 땅에 엎드러져 강력한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자꾸 하면요, 나는 그런 거는 못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성도가 많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부르실 때는요 다양한 방법을 하세요. 그런데 빛의 어떤 세계를 받은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때, 바꾸게 하실 때 빛의 세계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이제 강력한 빛의 세계를 받으면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변화. 빛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인류 문화의 역사에 가장 크게 바꾼 게 뭔지 아세요? 전기입니다. 지금도 이 전기 딱 끊어지면요 마이크 안 됩니다. 어두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바로 18세기로 돌아간다. 이 빛의 세계거든. 인간이 만든 빛도 이런데 하나님이 비추는 이 빛이 오면 한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가장 뒹굴매했던 게 주님이 옆에 계시고 있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영적인 눈이 안 떨어져서 하나님 옆에 있어도 너 몰라, 이 말이에요. 아주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고요. 네가 진짜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은 너의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세계에 너가 느끼며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자, 오늘 빛의 세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한다니까요. 갑자기 자기는 뭐 본 거고 들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말씀 듣는데 막 너무 가슴이 뜨고 뒹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다더라고. 오죽했으면 병원에 가가 엑스레이를 다 찍었다더라고. 멀쩡하겠죠 당연히. 영적으로 임한 세계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이 방법이 다양하다 이거예요. 아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같이 하신다.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은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유대교의 절대 신봉자로 계속 살았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 바꾸게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있을 때 첫 아기, 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쯤 됐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자기가 아이를 잘 순산한대요. 넌 그대로 믿었지. 근데 우리 아기는 10달 만에 나온 게 아니고 9달 만에 나온 거예요. 8삭동이도 아니고 7삭동이도 아니고 9삭동이에요. 근데 이야, 문제가 생기는데 피가 나오고 이래가 병원에 갔더니요, 아기가 거꾸로 돼서 전치태반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신학교 추천해 주신 분이에요. 신방호가, 우리 집 사람은 하얘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얼굴이 하얀데, 우리 목사님은 오시더니요, 설교하시면 이제 신방 예배 드리면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안 잔잔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들은 지식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치태반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태가 거꾸로 해가지고 목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래 와가지고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제일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권사거든요. 처녀 때 여전도사였어요. 처녀 때 우리 장인어른 만나기 전에, 그 옛날에 고등학교를 고보라 그랬죠. 고보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고보. 그 당시에 여고 학생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일제시대 때 와세대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도사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여전도사 남편 만나는 결혼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이제 시집을 왔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은혜자라,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 기도 대장이라. 우리 처갓집은 전부 다 끌고, 지금 우리 동서들 처제는 장로 다 권사인데 다 끌고 있는, 영적으로 끌고 간 어느 집이나 영적으로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우리 장모가 그렇다. 한 교회에 꽉 잡고 있다니까. 이 기도자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빛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할 때는 뭐냐면요, 우울증 오거나 아주 문제가 생겨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장모님 아까 얘기한 처녀 때 놀라운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충청도 사람인데 요거 나와가지고 여전도사 했다니까요. 한 집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다니까요. 이야, 내가 동서 이제 위에 동서, 위에도 장로님 동서고 감리교 장로님이고, 그 위에는 이제 장로교 통합측의 장로님인데 전화가 왔더라고 나한테. 아무래도 장모님이 그 이제 둘째 언니 집에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다 와요. 갔는데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 그런데
임종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데 의식이 없는 할머니가 따라해요. 이야, 그러고 돌아가셨다. 기도 대장. 내 개척교회 할 때 우리가 대방 강대상에 탁 엎드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지 않았다면 사유가 헌신해서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가정에 내릴 축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십시오. 난 지금도 정신이 번쩍 도는 기도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우리 처갓집 5대 믿는 처갓집 은혜가 거기에 상당한 마일리지로 작용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야, 기도 대장이라. 예.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 딸 6세 아들 하나인데 우리 처갓집이요, 이 다 합해도 우리 장모 반도 안 된다 이거. 앉혀놓고 기도해도 반 못 따라간다니까요. 은혜로도 못 따라가고 기질로도 못 따라가고 여장부예요. 나한테도 그래요. 이서방, 예, 기도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고 있느냐 이래 물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리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뭐 죽느니 사느니 지금 전치태발이 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뭐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 하는데 나는 마음이 안 잔잔한데 그게 아멘 아멘. 우리 장모님 혼자가 그냥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안동병원에 가 안 된다 해가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대구 병원으로 갔다고. 그 병원에 갔는데가 거기가 대학병원에 간다 했는데 대학병원에 그날 시간이 안 맞아가 안 돼가지고 이기영 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로 갔어요. 이 지금 산부인과 전문병원이에요. 갔더니요, 대반 뭐 때문에 왔지? 안동 성서병원에서 전치태반이라 해서 끊어주길래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 왔다니까. 그래요? 그럼 수술해야지. 그 부원장이 수술해야지 해가 적으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를 하니까 이 수술하다가 잘못돼도 책임 안 진다는 것도 또 병원에는 그것도 다 받잖아요. 다 사인해서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 믿는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 뭐 누님까지 다 오고 다 해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 집 사람은 하혈을 계속 많이 하니까 헐겁게 넘어가는 거 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모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은혜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후였다면 나도 또 우리 장모님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장모님인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살았다 살았다. 진짜 우리 가정이 살았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박수를 치는 거 있죠. 기도 대장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젊은 날 그 빛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처녀로 여전도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끌어가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가보면 딱 한 사람이 영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든다. 우리 장모님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생겼다 하면 장로님들도 안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가가 철화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아니까. 사단이가 역사무하도록 대단한 일. 내가 봐도 진짜 대단한 사람. 목사인 내가 입장 바꿔도 보니까 대단한 양. 기도에 욕심도 많고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아멘 아멘. 근데 뭐 지금
수술해야 될 판인데, 이야,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 나타난 사람에게 오늘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하잖아요.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를 만나고 난 뒤에 아픈 몸 보게 돼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아나니아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를.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가서 순종하잖아요. 바울에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자 보세요, 동시성으로 나타나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갇혀 있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한 사람에게 갇혀 있지 않다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받았는데 나중에 너무 약화돼 가지고 나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놈아, 이 은혜 받은 사람들 한번 다녀봐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들도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이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해가 이제 막 수술한다 하는데요, 갑자기 원장이 튀어나오더라고. 장로님이에요. 와가 이래 오더니 어디 새벽기도 갔다가 어디 잠깐 운동하다가 온 것 같아. 뭐야? 이러니까 여기 오늘 환자가 왔는데 전치태반이라고 지금 수술 준비하고 각서 받아놨다니까. 뭐라? 이러더니 줘봐 하더니 너는 옆에 있고 청진기 이래 대고 이러고 보더니 나보고 다시 묻더라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보호자요? 예, 남편입니다. 하는데 찬송가를 하는 거 있죠? 남은 지금 중리사안이 하는데 근데 그때 또 찬송가는 내가 잘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필 그 찬송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리고 나도 멍청해져가지고 이 사람 이거 원장이 이런데 다시 줘봐 하더니 딱 하더니 모니터 걸어보라 하더라고. 다시 모니터 딱 배 애기 초음파 했는 거 그게 걸리가 딱 팔딱팔딱 심장 뛰는 건데 딱 보더니 다시 확인하더니 뭐라고요? 이러더라고. 전치태반. 내가 한동안 가져다녔다니까요. 여기에 가져다녔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근데 여기 이어놨던 거 빨래 한다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없어져 버려. 전치태반. 턱 이래보더니 수술 준비해놨는 걸 정상분만 이래 보더라고. 이게 장난하는 거 아닌가? 정상분만 이러는데 계속 크게 하는 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장모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옆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요,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미쳤다 예수쟁이들 진짜 미쳤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이 코미디 상황도 그런 수술하니 어떠니 그러다가 또 뭐 오가지고 찬송 부름이 와가지고 정상분만.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정상분만 뭐 먹였냐요? 아무것도 못 먹였다니까. 그래요? 뭘 먹여야 되는데 나보고 뭘 좀 사오래.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거기 가가지고 뭐 갈비탕 있는 집에 아침에 하는 집에 있어가지고 가져가 두세 숟가락 먹더니 촉진제 주사 맞으니까 바로 들어가더라고. 이야, 내가 이성적 신앙에서 영적 세계로 한 발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 비슷한 바울과 같은 비슷한 세계, 빛의 세계를 본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요, 다 같이 빛이 나타나 12제자 중에 14병 한 사람인 바울에게 빛이 나타났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도 빛이 나타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로 역사했고 순교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의 역사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변한다.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일본 집회 갔다가 왔는데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갔는데도 강력하더라고. 이분이 고베 영사관에 근무했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신학교가가 졸업을 하고 했는데, 일본 교회는 보통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데 여기는 매일 모이는 거 있죠. 세상에,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좀 보시면 압니다. 거기는 은혜를 끼치고도 왔지만 내가 가가 충격을 받고 온 거예요. 이야, 일본 어떤 할머니가 이제 오사카에서 나라고 하고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한 군단위 지역 돼. 군단위 정도 지역.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니까 어느 선교사가 와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몇 사람이 모이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8명, 9명, 10명쯤 된데 계속해서 목회자가 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사카에 있던 목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라 해가 방에서 가가 따라가가 거기 가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전부 성령의 불을 받아 뒤집어진 거예요. 다 뒤집어졌다. 그러고 거기에 할머니 한 사람이 돈을 내가 아예 교회를 사버렸어. 건축회사 하던 그 사무실을 사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오사카에서 아예 이제 그쪽으로 와가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이야, 일본에도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능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대단해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저녁 기도해야 한다고. 8시부터 10시까지 퇴근하면 다 여기 와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아니 일본에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는데 통역도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 물론 뭐 고베 대학 나왔고 뭐 30년째 일본 선교하고 있다니까 팍팍팍 선교하지만 옛날에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통역했다더라고, 일본어.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하니까 적시적시 통역하는데, 이야, 설교를 하는데 울면서 듣는 거 있죠. 와, 그거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놀랬다니까. 아, 일본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거예요. 미국 백인인데 영어 선생으로 왔던 사람이 찾아가 오는 거예요. 일본 자위대 근무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데라고 찾아오더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바울에게는 강력한 빛을 통하여 이방을 비추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맞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부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게 오늘 지금 요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냐 물어봤다고. 아니 이게 가능하냐는 거.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 애자도 몰랐대요.
근데 대학교 군대 갔다가 복학을 했는데 동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교회 나갔냐 하니까 한 2달 됐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데 세상에 설교집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나 별 사람 다 봤다니까요. 설교 듣다가가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설교집 읽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뒤에 일본 고베 영사관에 있다가 헌신을 해서 일본 선교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똑같은 은사는 주시지 않는다. 각양의 다른 빛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아나니아도 있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같이 가다가 소리 듣는 자도 있고 바울은 빛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다 되고 바나바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하도 크게 병원에서 아멘 아멘 떠나갈 듯이 하니까요, 의사 장로님이 재밌는 분이에요. 가까이 톡 오더니 믿음이 좋구만. 그러니까 또 더 크게 우리 장모님은 만세하듯이 손을 들며 아멘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 거기 못마땅해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러니까 다 미쳤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그리고 온 양가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쪽에 서든지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실 안으로는 들어갔고 지금 어떻게 될지 수술한다 하다가 지금 정상분만 한다 하다가 갈비탕 들고 왔는데 지금 몇 숟가락 먹고 들어갔는데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신발은 벗어지고 그냥 산부인 분만실로 들어간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미쳤다고 소리 지르고 우리 장모님은 아멘이라 그러고 우리 누나하고 우리 엄마는 기가 막히가 이 기가 막힌 병원에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가 쳐다보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경 산부인과 병원의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때가 1983년 4월 1일이라고. 날짜도 안 잊어본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 우리 어머니가 막 지금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고 있으나 말거나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정말 구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더니 우리 아버지는 드디어 화가 끝까지 나가 저 인간은 다시는 안 본다 나가버렸다. 그건 조금 있으니까 애기 엥 하고 애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처제가 약사인데 쫓아오더니 나를 안으면서 형부 아들 낳았어 그래.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아들 낳아서 하는데 나는 그것도 귀에 안 들고 언니 괜찮은 거 봐봐. 왜냐하면 중리산이했으니까 괜찮대요. 내가 일어나서 그랬다니까.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는 뚫어지게 다 아들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내가 목사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우리 어머니가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나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 너희들 질문이 있냐? 이래 묻더라고. 딱 어제 우리 형제들 7남매가 다 모여서 우리 지금부터 죽으면 모든 장례는 5째 목사가 다 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빛 가운데 나도 그 세계를 만나고
내가 엎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긴 시간, 정확하게 기도한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 37년. 오늘 날짜로 보니까 37년 17일째 그저께 형들 7남매 다 모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가족 구원 안 되는 거 실망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 바울처럼 이렇게 다 똑같이 은혜 받았느냐, 성령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기도 은혜에서 올라온 간절히 구했던 이 기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깨닫고 진심으로 승리하기를, 구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일생에 가장 좋은 나의 장모였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장모가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서방, 예 어머니, 은혜는 귀한 거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처녀 때 여전도사를 했는데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받았던 이 은혜 잃지 않도록 일생 동안 잘 간직하게. 그러면 목회자로서도 후회 없을 것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후회할 거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간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구하여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